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제가, 무슨 설교, 아까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참 부끄럽고요. 그냥 제가 정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배워왔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형식처럼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 번만 다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슨 강남 복음, 미국 복음, 보스턴 복음, 그런 우리를 편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세요? 그냥 아무거나?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곳에 나가면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제가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약간 불편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얘는 못 알아보겠지 하고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데 저는 느껴지거든요. 얘가 불편하구나. 그러면서 보고 가고, 한 번은 교회 방문했는데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 크러치스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친구한테 툭툭 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 눈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그래서 No, I can see. It's okay. Don't worry about it. You can just ask me. Yeah, don't worry about it. 그냥 얼굴에 대놓고 물어봐라. 별로 상관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적응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떠한 관점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관점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요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고 저희 아버지는 믿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신실한 기독교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자라오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나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도 1등이 됐어야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회장, student representative라고도 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아지겠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중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반 1등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도 계속 반에서 반장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11살 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떠나시고 그렇게 되면서 제 잘못도 아닌데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은 이러진 않았을 텐데. 엄마 아빠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괜히 나 혼자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집이 이렇게 막 부유한 게 아니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내 집에 초대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지. 내 옆에는 남는 사람들이 없겠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담감이 컸어요. 영어도 못하지, 친구도 없지, 그렇다고 막 운동을 잘한 것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서 굉장히 우울해져 있고 그래서 제 17살, 18살 때 일기를 보게 되면 다 죽는 얘기만 써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뭐하러 태어났고 뭐하러 사느냐. 근데 이제 엄마도 저를 미국에 두고 잠시 한국으로 가셨을 때 제가 한 번은 사촌 누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었거든요. 효빈이, 제 한국 이름이 효빈인데 효빈이가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돼.
근데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돼. 근데 웬만한 한국 분들은 다 그렇게 때리면서 가르치시니까 참 근데 제가 굉장히 약간 배신감 그리고 이 세상엔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의 문을 닫았고 엄마랑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혼자 우울한 상태로만 계속 가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제가 항상 읽었고 제가 들어왔지만 아무런 영향을 제 삶에 끼치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오고 2009년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가 교회 겨울 수양회 때였는데요. 교회 5개가 하나로 뭉쳐서 수양회를 갔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 한 5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하나의 환상을 보시고 이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약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랑 저 유스그룹 중고등부 학생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림의 은사를 주셨고 그런 걸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를 딱 보시고 기도하시더니 1시간만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냐. 혼자서 1시간만 있다 다시 돌아와라. 전도사님이랑 같이 와도 되고 혼자 와도 괜찮아.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갔어요. 혼자 갔는데 이제 전도사님은 나중에 오시긴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다리를 이렇게 껴안고 굉장히 움츠려 있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 어떻게 아셨는지 갑자기 안에서 나오시더니 옆에 사람들 보고 저쪽 다른 데로 비키라 그러고 누우라고.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혼자서 이러고 소파에서 이러고 누워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한 30분이 흘렀는데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딱 처음에 하시는 질문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혹시 고아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부모님 2분 다 살아계신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때 너무 외로움도 크고 너무 어두운 방에 혼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외로움이 너무 커서 부모님이 안 살아계시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아니요, 2분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기억하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너와 함께 계셨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너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 아빠가 주지 못한 모든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때부터 저의 삶이 조금씩 저의 시선이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항상 저는 정말 루저였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잘해 사랑받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고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그 관점의 변화가 제 삶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면서 찬양도 혼자서 끄적끄적 써보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찬양으로 내가 너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증거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교를 가면서 이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아직 조금 어리긴 하지만 저도 연애를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은 시선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눈을 이렇게 딱 시선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쁜 세상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팔게 됐었어요. 대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처음에 딱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딱 마음 먹었던 게 나는 밀리어네어가 될 거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될 거다. 정말 제가 이 돈에 대한 너무 그 큰 상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을 때 사실 미국으로 오게 된 것도 도망을 온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되니까 압류가 들어오고 엄마가 법원으로 거의 매주 가셨어요. 그리고 집에도 너희 아빠 어디 계시냐 그렇게 전화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미국으로 도망 오게 되니까 저희가 그 돈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많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아야겠다. 그래서 들어간 게 미군이었어요. ROTC를 제가 그때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체력 시험을 봤는데 완전 깨졌어요. 그 팔굽혀펴기를 22개를 했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33개, 2분 동안. 그리고 2마일 뛰는데 2마일을 뛰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제가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그 상사분이 너 뭐하러 왔니요? 그래서 저는 오피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yeah right 이러고 되게 비꼬시더라고요. 그래서 okay I'm gonna prove you wrong. 제가 무조건 이거 패스하고 말겠다. 그래서 4개월 동안 4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10마일씩 뛰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팔굽혀펴기는 84개, 85개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윗몸 일으키기도 거의 90개, 그리고 2마일은 14분대로 이제 다 끊고 나니까 이제 제 자신이 너무 너무 기고만장해졌다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다 되니까 이제는 나 혼자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근데 계속해서 정말 마음에 공허함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성공으로 메꿔보고 다른 걸로 메꿔보는데 그게 오래가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아미도 패스하고 완전히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성적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러울 게 없이 잘 살았는데 이 공허함이라는 게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C하고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굉장히 웃겼던 게 제가 영어 클래스를 몇 개를 페일을 해서 제가 서머스쿨을 듣지 않으면은 가을 학기를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걸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한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유진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니? 너가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고 싶으면 배에서 내려라. 너가 그냥 보통 삶을 살고 싶으면 그냥 살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줄 거고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네가 물 위를 걷는 자신을 보고 싶으면 나와라. 그렇게 해서 하지만 보고 근데 기억해. 너가 물에 빠질 거야. 근데 하나 더 기억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그거를 믿고 제가 CCC와 함께 선교를 가면서 또 하나님께 도전도 받고 제가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거를 조금씩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사를 처음에 참여하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3번째로 그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니? 그래서 간사를 처음에 조인을 하고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뉴욕 쪽에 가서 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2015년 5월 22일에 제가 회관에서 나와서 프린트를 좀 픽업하러 가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팔가하고 유니언 쪽을 지나갈 때 이제 흑인 한 명이 뒤에서 제 생각엔 저를 보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따라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한국 사람이냐?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이제 저는 그냥 때린 줄 알았어요.
그냥 심하게 때린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 딱 쓰러지면서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피 흘리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딱 가르치면서 You're bleed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그때 딱 만졌을 때 이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때 딱 땅에 쓰러졌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정말 그래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을 처음 찔렀던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 먼저 들었어요. 도망가는 걸 보면서. 근데 코너로 싹 돌자마자 이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차 어떡하지? 내 은행 계좌 아직 3,000불 넘게 남았는데 여태까지 선교 후원 모은 건 어떡하지? 내 기타는 누구한테 줘야 되나? 내 자라 가죽 자켓도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쑥 지나가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소용없구나.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죽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허무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 한 구절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제 스데반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요. 주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편안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야근을 다 마치고 진짜 몸이 녹초가 됐는데 그냥 이제 집에 가는 느낌. 이제 정말 집에 가는구나. 저희가 오늘도 읽었고 예배드리고 항상 저희가 나눴던 그 예수님을, 내 아빠를 이제 진짜로 내 눈으로 보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엄마가 많이 불러주셨던 말씀이세요. 찬송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그 찬양도 저희가 이렇게 불러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 몇 분 남은 것 같은데 뭐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평소에 하던 거 해라. 근데 간사가 평소에 하던 게 전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건 기회구나. 그래서 그냥 혹시 예수님 아시냐?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to you. 그러니까 당신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꼭 아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몸이 갑자기 확 차가워져서 이제 더 이상은 전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패러메딕이 왔고 구급차가 왔고 저는 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11일 동안은 계속 스테로이드를 맞고 그다음에 몰핀을 계속 2시간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프다 보니까 2시간마다 몰핀을 맞지 않으면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어떻게 괜찮냐 그럴 때마다 제 입에 달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God is good. 그리고 God loves me and He has a wonderful plan for me. 참 그 말에 제가 정말 많은 힘을 다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와 제가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되뇌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God loves me and He has a wonderful plan for me.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서 엄청 많이 드렸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내가 어떠한 희망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소망이 내 삶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 이성과 감성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 뭐를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약통 보면서 먹고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침에 죽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앞에서 밝게 있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집에서 어떠한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퇴원을 하고 나서는 병원은 정말 편해요. 병원이 하루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6,000불이 넘게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호사들이 와서 다 해주고 갖다 주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정말 제가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다가 실수할까봐. 항상 소변 셀까봐, 대변 셀까봐 정말 밤 며칠을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항상 화장실 옆에서 대기했었고, 제가 화장실 가는데 거의 한 5분이 넘게 걸렸어요. 한 10발자국밖에 못 가는데 휠체어 타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걱정이 심해져서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제가 바지를 묶는 걸 까먹어서 걸려서 넘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제가 방으로 가는 길에 왼쪽으로 보게 되면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 하나 있는데 제 자신을 딱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제 쓸모없게 됐구나. 정말 옛날에는 찬양할 때 뛰어놀고 막 그러더니 이젠 진짜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정말 이제는 삶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지정석인 소파에 또 이제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는 뭘 할까. 그러고서 제 시간 때우기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들어가려고 제가 딱 핸드폰을 열었는데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인터넷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뭘 하면서 시간을 때우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래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욥에 대한 환상, 약간 패니시가 있었어요. 우러러 보는 거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이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참 너무 멋있어서 저는 욥이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시작서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욥도 엄청 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하셨으면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그래서 막 쭉쭉쭉 읽어 나가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제 38장에 가게 되면 욥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폭풍 중에 딱 나타나시면서 욥에게 그러세요. 욥아, 너는 조용히 하고 이제는 내가 질문할 테니 너는 대답해 보아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선을 그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하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 그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도대체 나한테 이게, 나 25살밖에 안 됐고 나 이제 간사 생활 막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막 하게 됐는데 그때 딱 그거를 읽으면서 어차피 말씀해 주셔도 몰랐겠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사실은 지금 신학교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영화를 보셨어야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그리고 두 번째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그리고 세 번째는 Beautiful Mind라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욥기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Forrest Gump, Castaway, 그리고 Beautiful Mind. 그거를 한번 딱 보시면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Forrest Gump에서는 되게 유명한 말이죠. Life is like a chocolate box.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도 같다. 너가 어떤 것을 먹을지 모른다. 그리고 캐스터웨이에서는 그런 말을 하세요.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자살을 그 무인도에서 할 수 있던 거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서 그 나무, 통나무를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떨어뜨렸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때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자살을 하고 싶은 것, 내 방법대로도 나는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느낀 거는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영화 Beautiful Mind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에 이분이 정신분열증 환자신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벨상을 받으시면서 자기가 정말 물리학도 공부하고 방정식도 공부해 왔는데 자기는 정말 정신분열까지도 왔고 정말 이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내가 찾은 모든 logics 그리고 reasons, 이유함과 그리고 logic이 한국말로 뭘까요? 논리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정식을 찾았다. 그거는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You're the reason I am. You're all my reasons. 당신이 나의 이유이며 내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딱 읽었을 때 저는 제 질문에 왜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Becaus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아프고 그렇지만 사탄이 이런 것을 아픔을 주고 뭘 해도 욥에게 그렇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 정말 제가 아픈 것에서 다시 한번 제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누워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창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그 나뭇잎, 바람이 나뭇잎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도 너무 예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구름 너무 예쁘네요. 저거 모양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저 나뭇잎 색깔, 초록 색깔도 그렇게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람 소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제가 그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데서 찬양 인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정말 살면서 오늘도 지금 막 하나님 감탄하다 죽어서 왔는데 하나님 구름이 너무 이뻤어요. 하나님 나뭇잎이 너무 이뻤어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정말 그러한 추억을 만드는 게 정말 지금 이 삶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시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장애인,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비디오에서도 간증을 했던 것처럼 유진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니? 사실 제가 처음에 폐가 이제 뚫렸을 때 그 마지막에 드린 찬양을 못 드렸어요. 숨이 헐떡여서.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사실 기딸려서 지금 후덜덜 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 아직 심장 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왼쪽 다리로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호흡에 하나님 찬양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것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만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 같이 눈을 잠깐 감고 제가 예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저희를 얼마만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날 저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들이 땀구멍으로 흘러 들어가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히셨고 그 잡히시고 한 대를 감형해서 39대의 매를 맞으시는 동안 오른쪽에 13대, 왼쪽에 13대, 그리고 가운데 13대. 맞으실 때 그분을 때리는 그 가죽 몽둥이에는, 채찍에는 끝에는 갈고리, 유리 조각,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을 물에다가 하루 정도 담궈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들이 물기를 싹 흡수해서 로마 군인들이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든 무게가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대 때릴 때 되면 살점뿐만이 아니라 근육까지 같이 찢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3대 찢겨져 나갑니다. 왼쪽에 13대 근육과 피부 다 찢겨져 나갑니다. 가운데 13대 근육, 피부 다 찢겨져 나갑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십니다.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십자가를 떨어뜨리십니다. 그게 그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매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literally 말 그대로 그걸 지실 근육 자체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떨어뜨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겨진 뜻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너와 하나가 될 것이고 영영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계속 그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십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손이 심장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숨을 쉬기 위해서 하나 호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그 못 박힌 발과 손에 그 모든 무게를 실으셔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시고 또 잠시 머무시고 그렇게 하시다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의료학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심장이 파열됐음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장 자체가 파열됐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이루었도다 라고 그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한 호흡 다 내뱉으시고 들이마시실 때 그분의 시선은 저희에게 와 계셨습니다. 한 번의 후회도 없으셨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그런 고통을 다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의 끝에 있던 것은 저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부끄럽다고 말하고, 내가 가진 복음 부끄럽다고 말하고, 정말 한옥 목사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내가 학교에 내 아들 보러 저기 갔는데 우리 아들이 내 부모님 저기 있다고 부끄러워하고 시선 돌리고 그러면 우리 부모 된 자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칼에 찔리고 나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 사람이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제가 들었던 그 생각의 정말 단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칼에 찔려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팠어요. 폐가 뚫려서 숨도 못 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칼로 찔렀고, 제가 얼굴을 때렸고, 제가 얼굴에 침 뱉었고, 제가 예수님 부인했고,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교회에게 그런 말은 그만하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 설교하고 제발 그거 좀 보여달라고. 근데 저희가 교회된 몸으로서 하나의 body of Christ가 된 그런 사람으로서 그거를 못 보여드리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희에게 상처 준 사람들 똑같이 저희가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똑같이 아프게 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 주님 앞에 드리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삶에 나타내셨던 사랑 부족하지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 기억되지 않아도 좋고 정말 다른 거 기억되지 않아도 좋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 사랑하셨는지 그것 하나만은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는 설교에는 지쳤습니다. 말로 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다 주는 그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신 그 즐거움 저희도 맛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느끼셨던 그 즐거움 함께 느끼길 원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나니 의의 멸관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가고 먼저 죽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순서 없습니다. 주님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